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11절까지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여자로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를 반영해서 여인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토리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당신이 초막절의 생수이심을 선언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냥 돌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전에서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로 인하여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공의가 해산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7장 53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체포도 실패했고요. 정죄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율법이나 로마의 법을 어기게 해서 그 죄목으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간음한 여인 사건이죠. 이제는 무력을 사용하는 대신에 간음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먼저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초막절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고 나서 다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게 되고요.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교하죠. 오늘은 지난번처럼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입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간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죄이고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정죄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용서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고 용서받기에 늦은 때도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따라서 죄를 용서받은 성도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 따라서 이제는 죄에서 떠나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사람답게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간만에 귀에 쏙 들어오죠? 마음에 착 붙지 않습니까?
원래 율법적이고 교훈적인 설교가요, 우리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마치 MSG가 듬뿍 들어간 반찬처럼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와 가능성을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시작하게 되죠. 반면에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만 의존해서 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게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이 빠지죠. 그럼 난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뭘 하라는 거야?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부자지향적인 본성인 것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삶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더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요. 아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도덕적인 율법적인 삶이 성도의 구별됨과 혹은 성도의 지향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책 아니고요. 도덕책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죠? 예수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교훈으로 전해주면 안 되고요. 진리로 예수와 십자가 복음으로 전해주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죠. 말씀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쳐주면 그것은 헛된 경배다, 헛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요지가 무엇이고 성도의 구별됨, 다름과 지향점은 또 무엇일까요? 본문은요, 단순히 가늠하지 말라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또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다 예수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성도의 구별됨, 다름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삶의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세상의 힘이, 돈이, 건강이, 자식이, 외모가, 세상적인 성공이 더 이상 내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세상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들이 믿음이, 은혜가, 십자가 복음이, 육적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다름, 구별됨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성도의 진짜 지향점인 거죠.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만 붙드는 자기 부인의 삶이 성도인 우리가 진짜 추구하며 살아야 할 지향점인 거고 참된 믿음의 삶인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의 수준은요, 우리의 가치와 지향점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인 거예요. 결코 성도의 구별됨의 표지나 성도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나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 복음만, 그 은혜만 성도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부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취하는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예수와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오직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로 살고 은혜로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예수와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이시다, 인자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이 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피로 천국 혼인잔치를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요, 정확히는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심판 또는 성전 파괴 사건이라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참 성전이신 당신의 몸이 헐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광야의 놋뱀처럼 십자가에서 들려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세례를 보여주시고 역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생수로 부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5장은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전적으로 무력하고 불가능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참된 안식, 구원을 주심을 보여주시고요, 당신의 심판의 권세로서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6장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7장은요, 초막절의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이 초막절의 실체이시고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 생명이심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전부 다 뭐죠?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다 그 이야기예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교훈이나 삶의 처세와 방법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는 비결은 더욱 아니고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 복음,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문자적인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도덕적인 삶의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간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간통이잖아요. 그러면 미혼은요, 미성년자들, 어린아이들은요, 혹은 이혼한 사람은요, 해당 사항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또 담아서 주시는 거고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요, 그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진짜 가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 진짜 가늠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와 십자가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찾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난한 교훈에 창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지향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그 이야기인지, 어떻게 십자가 복음과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시죠. 7장 53절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데 실패한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감람산으로요. 한글 성경에서는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접속사 대라는 거예요. 이 접속사 대는 역접입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그러나를 넣어서 무리들과 예수님을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난 자신들이 그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산 모리아산에 있죠.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고요, 골고다는 북서쪽에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네. 지도를 열심히 찾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성전산이고요. 동쪽에, 화면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지나가고요. 밑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성이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옆에 실로암 연못이 있고요. 북서쪽에 골고다가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선에서 저 동문으로 나와서 감람산으로 넘어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이해되시죠?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저녁에 감람산으로 가셨고요. 밤새 그곳에 계시다가 이른 새벽에 다시 내려와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이미지는 됐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왜 일주일 내내 물을 퍼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었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반석의 물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더 컸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죠? 에스겔서에 보면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 산에 감람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오른쪽 감람산에 머물러 있다가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47장 1절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어디를 통해서요?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바로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실체이심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감람산은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대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것은요, 감람나무들의 산이라는 의미죠.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산 전체가 바로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재배지예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얻기 위한 나무이고요. 성경에서 그 기름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집니다. 따라서 감람나무의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감람산 초입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죠.
정확히는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 아니라 과수원입니다. 감람나무 과수원. 그런데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치 당신이 감람나무의 열매처럼 짜여진 거예요. 으깨지신 겁니다. 아무튼 감람산은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장소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를 보면 감람산이 계속 등장하고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계속 감람산에 머무르시죠. 누가복음 21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온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쉬셨다라는 것은 머물다 밤을 지새다라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산장, 숙소에서 편하게 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거의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죠. 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에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승천하신 장소가 베다니로 나오는데요.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비탄에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거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 것은 단순히 산에서 숙박하고 다시 내려오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당신이 십자가 사역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는 약 6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향해서 걷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라고 하시죠.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원래 이른 새벽 동틀 무렵을 의미하고요. 성전은 성전 뜰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신 다음에 동틀 무렵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성전 뜰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율법의 옛 성전이 영광의 본체이시고 진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의 의미를 완성해 주셨죠.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요, 현행범인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라고 하죠. 힘으로 안 되니까 율법을 통해서 체포할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만 오지 않고 누구를 대동해서 와요? 서기관들을.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성경학자들 혹은 신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서기관들의 율법의 권위까지 동원해서 참 율법이시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고요.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죄인을 이용해서 거짓 재판을 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까지 끌고 왔죠. 하지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라 라고 하죠.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죠. 신명기 22장 22절에 간음이 드러나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인만. 명백한 율법 위반이죠. 현장에서 잡았다라는 것은요, 그 현장에 누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그냥 보내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게다가 정식 재판은 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정죄하고 심판하려면 반드시 재판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을 확보해서 정식 재판을 열어서 집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 위반이죠. 그들은 지금 정식 재판도 열지 않고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5절을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선생 혹은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교활한 수법입니다. 아무튼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께 대답을 강요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그 말이 맞다라고 보증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살짝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율법을 완전히 범했었죠. 이번에는 율법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그 여자가 약혼한 여자, 다시 말해서 처녀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죠. 하지만 유부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22절에 보면 그냥 둘 다 죽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물론 암묵적으로는 처녀와 동일하게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법이라는 거고 모세가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명령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죠.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전달자일 뿐이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모세의 명령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야 논쟁의 초점을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율법의 문제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모세를 부정한 것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그들은요,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거짓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고 싶은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죠. 거짓 재판을 열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갖죠. 선한 의도로 사용될 때는 검증하고 드러내고 확인하는 거고요. 악한 의도로 사용될 때는 미혹하고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리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실력을 시험하다라고 할 때는 검증하고 입증하는 거지만 시험에 들게 하다라고 할 때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팁을 하나 드리면 요한은요, 이처럼 한 단어를 중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죠. 예컨대 세상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요한은 거기에 그 세상에서 건져낸 세상의 의미를 또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지 않고 한 단어로 그냥 써버려요. 표적을 보고 믿는, 나를 향해서 믿는 거짓 믿음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는 참된 믿음을 같은 단어로 그냥 써버립니다. 성전이라는 것도 그렇죠. 율법의 옛 성전과 진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같이 성전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물과 생명의 물, 떡은요,
육신의 떡과 세상의 떡과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같이 쓰죠. 생명도요,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같이 씁니다.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사망을 같이 이야기하죠. 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을, 믿음의 시각을 같이 쓰죠. 알다라는 것도 지식적인 알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알을 같이 씁니다. 들리다라는 것도요, 십자가의 수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광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하죠. 빛이나 어둠, 잠 다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가는도 마찬가지죠. 요한은요, 이처럼 일반적인 단어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함으로써 표면적인 의미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예수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구속사적인 의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은요, 한 단어와 한 구절만 따로 떼서 보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요, 전체 문맥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같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그 단어 속에서 함께 봐야만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따라서 오늘 본문의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이죠? 악한 의도의 시험인 겁니다. 미혹하고 덫을 놓아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거짓 재판을 열고 있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고요.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미끼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가늠한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한다면요, 모세를 부정하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고발당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율법대로 죽여라라고 한다면 로마법을 어긴 게 되어서 역시 고발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재판은 열 수 있었지만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로마의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고 로마의 집행 절차를 거쳐서 사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죽으십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승인받아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고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딜레마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 이런 딜레마 상황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비롯해서요, 부활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 이혼 문제 등들이 다 딜레마 상황인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도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요,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공이냐 긍휼이냐, 심판이냐 용서냐.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그 딜레마의 이분법적 사고를 깨뜨려 버리시고 그 둘을 함께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함께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본문이 어떻게 그 이야기인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성경을 왜곡하고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거짓 재판을 열어서 광야의 사탄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죠. 그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다. 그들이 지금 그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고 살인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율법주의의 민낯인 거예요. 따라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만 눈이 멀어서 율법을 지켜야 할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고요.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율법을 왜곡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고 있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야 할 자들이 그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이고 율법주의의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도 우리 모습이지만 율법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이름과 내 가치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이용해서 세상과 가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인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실이요, 가늠한 여인과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은 같은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가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율법주의의 민낯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단어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가 가늠한 음녀다라고 하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창녀 고멜이 바로 그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세상을 남편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우리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는 진짜 간음죄는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진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늘 가늠한 여인처럼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가늠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나를 사랑해서 내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신앙과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가늠한 여인의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창녀 고멜 같은 여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